안녕하십니까. 사성감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문의 글자 공부에 빠져서, 아니 빠졌다라기보다는 글자 독해하느라고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처음 논어 공부할 적에는 글자 해독하느라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미처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진도 나아가기에만 너무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다소 심도 있게 더 짚어가면서 강의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공부한 하의시습지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하기시습지면 불여결호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때로 다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하냐. 요 말씀 설자가 기쁠 여자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다른 분들이 번역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다른 분들과 달리 배운 것을 시간만 나면 항상 거듭해서 다시 익히면 즐겁지 않느냐 이렇게 푼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항상 공부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일을 내팽개치고 공부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공자님의 말씀을 잘 못 이해하신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공자님께서는 수리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왈 부의 가구야인된 수 지편지사라도 오역 유지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유하기를 요 이자는 요 가령여자 의미로 썼습니다. 이거 같은 여자지만 여기는 또 가령여자를 풀어야 됩니다. 가령 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고자 해서 구할 수 있다면 이런 소리예요. 비록 이제 말채찍 편자죠. 말채찍을 잡는 사람이라도 남자라도 그런 소리예요. 내가 또한 그것을 하겠노라. 불과 구인된 여기는 이제 같은 여자 가령여자로 바로 나와버렸죠. 불을 구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그런 소리예요. 종오 소홀이라. 내가 좋아하는 바를 쫓아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서 처자식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일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공자께서도 평생 동안 하신 일이 제후들을 교화해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삶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일을 평생 동안 해오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논어가 한 장 한 장이 따로따로 있는 것으로 강의하던데 장마다 별도의 일인 것은 맞지만은 논어 전체를 통틀어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각 장의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논어뿐만이 아니고 사서오경을 자유자재로 두루 넘나들지 않으면 논어에 나와 있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재미도 없고 속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인의 말씀은 내가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승려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자기부터 깨치려고 하는 것이고,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제자들이 경전을 집성하는 자리에서도 평생 동안 부처를 따라다니면서 법문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하는 아란존자를 너는 아직 깨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그 경전 집성하는 자리 필팔라고 그래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깨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여러분은 공부하기 좋아하십니까? 뭐 물론 공부하기 좋아하시니까 논어배우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논어옹야편에서 논하나 애공이 공자님께 제자들 중에 누가 호학합니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공자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안회라는 자가 있었는데 불천노하며 불의과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회는 단명해서 일찍 죽었는데 아내가 죽은 뒤로 아직 호학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요. 호학, 조울호, 배우락,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공자님께는 문도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 호학하는 사람이 안자 외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서울에는 아마도 아이들이 학교길, 등교길이 500m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물론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무슨 미디어가 발달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공자 가을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제자해편을 보면은 문화생들이 공자님의 조국인 노나라 사람도 있었지만 이웃나라인 제나라에서부터 위나라, 채나라, 저 남쪽 끝에 있는 초나라 사람도 오고요. 규시진나라 사람도 오고요. 저 서쪽 끝에 있는 영시진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리가 아니라 말리길을 몰라 않고 왔는데 아니 호학하는 사람이 안자밖에 없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옛날 공부는 글 공부만이 공부가 아닙니다. 안자는 생활 속에서 공자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보인 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에 보이는가 하면요, 바로 논어위경편입니다. 자왈오여회로 언종일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회와 더불어 종일토록 말을 하매 불이 여우러니 윗자는 그 주석에 들어가면 주석을 내놨는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으니까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우러니 같을 여자 어리석을 웃자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퇴위 성기사하니 물러나서 그러니까 아내가 공자님 앞을 물러나서 요 사자는 이제 홀로 한가하게 지낼 때를 말한 거예요. 홀로 한가하게 지낼 때를 살펴보니 조기 발혼이 또한 요 조기는 충분히 그런 소리예요. 충분히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발명해내니 회야 부르로다. 안회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자가 공자님 앞에서 물러가서 한가롭게 홀로 지낼 적을 살펴보니까 내가 해준 말을 행동 속에서 그대로 발명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바로 실천하는 공부의 자세를 호학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퇴위 성기사 부분을 강의하면서 안자가 공자님 앞에서 물러가서 제자들끼리 그룹 스터디 할 때를 살펴본 것이다 라고 강의를 하던데 그런데 그분은 다음에 주자주나 신한진 씨의 소와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신한진 씨의 소를 보면은 안자가 언어로서 공자님의 말씀을 발명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자는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동하는 속에서 실현해내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야 옳은 해석일 겁니다. 그런데 공자님 말을 너무 박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이 어리석은 우자를 써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우는 바로 바보 같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당신 말을 묵묵하게 그대로 실행으로 발명해내는 안자가 아주 대단히 사랑스럽고, 공자님 자신이 안자라는 훌륭한 영재 때문에 아주 대단히 기분이 좋아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맹자 진심 창편에 군자 삼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왈 군자유 삼락호되,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이 왕천하 부려 존원하니, 그런데 왕, 그러니까 천하에서, 그러니까 천하라고 하는 게 천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천전으로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즐거움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존이 그냥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부모 구존하며 요 이제 세 가지 즐거움을 들고 있습니다.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살아 계시며 그런 뜻이죠. 형제 무고 일락하여, 형제가 아무 일 없이 별탈 없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이런 말입니다. 앙불개어 천하며, 요 우르르랑자지요. 부자거이니 일하게 하여, 이거는 이제 구부릴부 그러죠. 그런데 여기를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좀 말이 뻑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위로는 하늘에게 부끄러울 글자예요. 부끄럽지 않으며, 여기는 이제 반대로 아래로 하면 되겠죠. 아래로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득천하 영재의 교육지 삼락야니,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아까 그 군자 요 삼락이 바로 또 다시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럼 필요 없으니까 뺐습니다.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그 영재를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요, 이랬어요. 이제 왜 아내만을 호학하는 사람이라고 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잠시 조금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천노는 이 사람에게 노했던 마음을 옮겨서 저 사람에게까지도 화를 내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추한 물건을 갖다 놓으면 추한 물건이 거울에 비치다가 아름다운 물건으로 바꿔놓으면은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바꾸어 비춰지듯이, 또 내가 방문을 열면 단 한순간 한치 오차도 없이 방안 공기가 공간을 메꾸며 따라오듯이 동풍에 휘달리던 깃발이 서풍으로 바람이 바뀌면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휘날리던 깃발이 번연히 방향을 바꾸듯이, 안자는 앞사람에게서 품었던 노한 마음을 뒷사람에게까지 바꿔서 그렇게 옮기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있죠.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눈을 빈다든지 그러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래서 담긴 물처럼 고요하게 있지 않으면 이거 이룰 수 없는 경지입니다.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공부는 사실 공부도 뭣도 아닙니다. 머릿속에만 들어있고 실천하지 않는 공부는 사실 공부가 아닙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거 대학에 있는 글입니다마는 아무라도 거의 누구든지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 첫째로 자기 마음부터 깨끗하게 닦아서
나로부터 남에게로 그 공효가 파급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부터 자기 마음을 잘 닦아서 내 집 울타리 한 사람에게 그 교화가 파급되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사회에 파급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국가에까지 파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 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 방탄소년단 있죠?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이 방탄소년단을 멋지다, 훌륭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미 50년 전에 부친을 여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어떤 난제에 부딪히면은 이런 때 우리 부친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죠, 저도 저 아이들처럼 제 눈에 비친 저의 부친은 훌륭하시다, 정말 멋지시다, 나도 내 부친처럼 닮고 싶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새 자기 남편 깔아뭉개는 부인들이 계시던데, 이거 잠시 본인 분풀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은 본인 자식 망치고 있는 겁니다. 자식에게 내 아버지가 아주 멋져 보이면, 나아가서는 내 자식이 내 자식 친구들에게 아주 멋져 보이면 닮지 말라고 해도 닮겠다고 아우성칠 겁니다. 방탄소년단을 닮으려고 온 세계 청소년들이 따라서 몸짓을 흉내내듯이 말입니다. 다시 앞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 불의와는 같은 잘못을 두 번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종합해서 말하자면 불천노나 불의와는 행공부, 즉 실천하는 공부입니다. 내 마음이 잘 수양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불천노 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어떤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반성했다면 같은 잘못을 두 번씩, 세 번씩 반복해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잘못하고 사과하고, 오늘 또 잘못하고 또 사과하고, 날마다 반복해서 사과를 합니다. 이런 사과는 여러분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을 따름입니다. 저 사람들은 아마 내일 또 사과할 겁니다. 이거 반성 안 한 겁니다. 반성 안 했으면 앞으로도 또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를 겁니다. 선거는 그것을 통해서 나쁜 정치인을 추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승리하기를 바라서 내 편의 잘못을 덮어주려 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이거 백성민 주인주의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주인답게 국민의 종복인 정치인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치인을 마음 수양을 잘하는 아주 올바른 사람으로 선거를 통해서 길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권이야 바뀌든지 말든지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만세를 이어갈 거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후손도 영원히 이어갈 것입니다. 남생이 고구려를 배반하고 당나라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조국에다 대고 창질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들 후손들이 요새날 중국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나쁜 정치인을 반드시 몰아내서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잠시 다른 데로 흘렀는데 다시 공부하기로 합니다. 유궁이 자원방래하면 불령나고아. 허시 요 어수조사니까 이런 거 번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방, 먼 지방으로부터 붙어졌답니다. 오면 즐겁지 아니하냐, 이런 뜻입니다. 뒷구절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저도 따라하기는 합니다만은, 유붕이 자 원방 내하니 후령낙화, 요렇게 토를 붙이면은 그것이 먼 우섭으로부터 찾아왔으니 즐겁지 않으냐, 요렇게 번역이 되겠죠. 사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미래 조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그것이 멀리서부터 나를 찾아왔으니까 그냥 즐겁다 이겁니다. 하하는 논어 집회에서 이 붕자에다 대고 주석을 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나 줄의 대사도편에서 정사동이 낸 주석을 그대로 채용을 해서 동문할 붕이요 동주할 부라고 주석을 냈고, 주자는 동유라고 주석을 냈는데, 사실 저는 하하의 논어 집회 붕자 관련 주석과 관련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지을 적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사실 밤새도록 말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는데, 동지,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진 것과 나누는 대화가 어찌나 즐거웠던지 밤새도록 술을 마셔도 취하지도 않았고, 그 후로도 그렇게 즐거운 술자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멀리서 찾아놓은 즐거움, 저는 그 즐거움을 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푸지 불원이면 풀역분자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 품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내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런 말입니다. 군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것도 인부지 불운하는 당신의 경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성내지 않는 마음을 가진 당신의 경지가 참으로 대단히 흥겨워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왈문왕이 기문하시니 문부제자호와, 문왕이 이미 이 빠질 몰자인데 이게 죽을 몰자 의미로 썼습니다. 요 죽을 몰자예요.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이 문자는 이제 그 유학의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유학의 도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이 여기라는 말이 공자님 당신을 말한 거예요. 나한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장상 사문야 신된 하늘이 장차 이 사문이, 그러니까 유학의 도죠. 유학의 도를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말이에요. 없애려고 한다면 후사자도 역시 공자님 자신입니다. 뒤에 죽는 내가 그런 소리예요. 부득 여 삼원야언이와 이 삼은 유학의 도에 참여해 들을 수 없었을 거니와, 요 특자는 이제 가능동사로 쓰인 겁니다. 천지 미상 사문야신이 하늘이 아직 요 유학의 도를 없애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니, 그런 소리죠. 광인이, 광땅 사람들이 기여하리오. 그 광땅 땅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 지금 없는데, 이 광땅을 갔는데 이게 공자님을 양호라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그 광땅을 옛날에 양호가 다스렸는데 악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호인 줄 알고 이게 포위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해인 줄을 알고 이제 5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문이라고 할 때 이게 문자가 사실 사두라고 해야 될 것을
공자님이 워낙 결망하신 분이라서 그냥 감히 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지, 바로 유학의 도, 우리 유학의 도를 사문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문이라는 용어는 공자가 요, 순, 우, 탕, 문, 무, 주공으로 이어지는 유교 도통을 당신이 계승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겸양한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교 정신문화유산을 내가 계승해서 도가 내 몸 안에 있는데 남이 알아주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의미겠죠. 자, 두 번째 장입니다. 유자왈 기위냐 효제요 이호 범상자 선은이 불호범상이요 이호 장난자 미지위아니라. 유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자는 지난번에도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유약이라는 사람입니다. 성이 유고 이름이 약이에요. 같은 약자. 유자가 말하기를 기위냐 효제요, 그 사람 됨됨이가 요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죠. 요 형에게 공경하고, 공경할 제자예요. 아우 제자도 되지만 여기는 공경할 제자 의미로 썼습니다. 윗사람의 형을 공경하고 그런 사람이면서 그런 소리예요.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 드물선자입니다. 드문이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호 장난자 미지위아니라. 난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그런 사람은 있지 않으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하나니 효제하자는 기위인지 본여인저. 군자는 근본에 힘쓰는 것이니 근본이 서고 나면 그 도가 그 근본 속에서 나오니,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도자는 이제 인도겠죠. 인도. 이 도가 우주 만물의 본원이자 본체가 되는 그 도를 말한 게 아니고 여기는 인도라고 봐야 될 거예요. 효제하자는, 그러니까 효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효도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소리죠. 아마도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들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입으로만 외우고 있을 뿐이지 그 의미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재라고 뽑아서 고액의 연봉을 주어서 길러낸 인재들이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 자기 기업의 기밀을 타사에 팔았다거나 혹은 외국 기업에 팔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이른바 산업 스파이죠. 사실 저는 YTN이 아니라 연합뉴스 TV에서 어제도 그 뉴스 봤습니다. 이게 뉴스에 드러난 것만도 이러한데 묻히고 지나가는 일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과 어른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유자가 한 말이라고 논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공자가 살던 당시에 이전부터 제후들이 신하들에게 시해를 당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공자께서 편수하신 춘추의 시작이 노나라 은공 원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이 원공이 머지않아 동생인 환공에게 선의하려고 도구라고 하는 곳에다가 은가할 것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만 환공에게 시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공자님은 은공보다 200년가량이나 뒤에 태어난 분인데 왜 하필 은공부터 춘추를 지었을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근데 이 선유들은 왜 은공에서도 춘추를 시작했는지 여러 설들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제 은공은 선유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도 시해를 당했기 때문에 당시 제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해서 은공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말을 했던, 아니면 제후들 앞에서 이 말을 했던 이 말씀을 들은 유자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자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논어를 집성하는 과정에서 유자 제자들도 참여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공자나 맹자는 평생 동안 하신 일이 제후들의 마음을 바로잡아서 그 은책이 백성들에게 파급되게 하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모든 악행이 제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후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해라, 이렇게 교화하신 것으로 봅니다. 효는 인간이 지녀야 할 최후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을 낳고 기르며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부모에게조차 불효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회사인들 사랑하겠으며 국가에는 충성을 또 바치겠습니까? 아마 자기 회사 비밀 팔아먹으려고 한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보세요. 효도하는 사람이 남에게 악한 짓을 하는 것 보았습니까? 성품이 온화하고 중후해서 남 배신할 줄을 모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회중시계를 계란으로 생각을 하고 난로 물속에 집어넣고 끓이고 있었더랍니다. 일 성패의 99%가 노력으로 결정지어지는데 99% 노력 외에 또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좋은 두뇌는 이 99% 안에는 들어있는 거 아니죠? 기업이 사람을 뽑아 쓰는 원칙이 그 알량한 스펙이 아니라 딱 두 가지, 효도하는 사람인가, 일에 몰두하며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 것만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사람을 기용하는 원칙도 내 사람인가의 원칙을 둘 것이 아니라 효도하며 공경하며 또 노력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원칙을 두기만 한다고 그러면은 또 국민이 선출직 공무원을 뽑을 때 이런 원칙의 기준을 두기만 한다면 국민들은 불효하면 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워서 불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공자님의 정치는 예와 악 두 가지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인간의 심성을 배양하고 예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해서 이게 할 짓인지 아닌지 스스로 부끄러워서 악행을 저지르게 않는 세상,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인간성이 비루한 자가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춘추시대에 관중이라는 사람이 제나라 환공을 도와서 춘추시대의 첫 해자가 되게 한 사람입니다. 그 환공을 말이죠. 그런데 관중이 병이 깊어들어서 이제 돌이킬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환공이 문병으로 가서 이게 묻습니다. 과인에게 무슨 가르침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관중이 여가와 수조를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환공이 이럽니다. 여가는 자기 한테도 차서 삶아서 과인한테 먹으라고 준 사람인데 의심해야 되겠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관중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든지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출세하려고 임금한테 삶아 바친 자가 임금들을 못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수조는 내가 고자가 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고자가 되어가지고 나를 섬겼는데 이런 수조조차도 의심해야 되겠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중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해쳐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임금님들을 해치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방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또 관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관중은 아버지 그 위나라 의공이거든요. 그 자기 아버지도 못 섬기고 남의 나라 와서 남의 임금 섬기는데 자기 아버지도 못 섬기는 사람이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과연 관중이 죽은 뒤에 환공이 병이 들자 여가와 수조가 담장을 높이 쌓고 문을 딱 걸어 잠가버리고 사람의 출입을 막아버리고 환공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궁녀가 용하게도 담을 넘어 들어왔는데 환공이 말하기를 야 이거 배가 배고프다 뭐 좀 먹고 싶다 이랬는데 그 궁녀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가와 수조가 나를 일으켜서 담을 높이 쌓고 문을 단단히 막아버려서 도저히 들어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환공이 크게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관중의 식견이 어찌 이리도 높았더란 말이냐. 만약 죽은 사람에게 지각이 있었다고 하면은 내가 장차 무슨 면목으로 관중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차마 부끄러워서 죽어서 관중을 볼 수가 없겠다면서 옷소매를 뒤집어 쓰고 수궁에서 죽었는데 벌레가 나오도록 이렇게 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풍지로 막아버리고 67도이나 빈소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개방은 이제 환공 죽은 뒤에 효공이 죽였는데 효공이 이제 환공 아들이에요. 효공 아들 때에 이르러서 효공 아들을 죽이고 이 반이라고 그런 사람을 옹립한 사람입니다. 환공에 사람을 보는 눈이 어두워서 제후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죽어서는 시체조차 난장에 방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충성하는 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그 속에 숨겨진 음험한 마음씨를 보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